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예배와 강단 말씀은 백지수표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가 아닐 거라는 불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최소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뭐 1억, 100억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1,000원이라고 쓰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백지수표에다가 무한한 금액을 적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무엘하를 마치는 마지막에 다윗이 멋있게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은 오늘 부끄러운 죄를 지고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큰 재앙이 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여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윗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는 자보다 실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자보다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수하고 싶은 사람 또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인고조사를 명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제 왕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스라엘 인고조사를 명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악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게 당연한 일 같은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일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인구조사를 명한 다윗의 마음 중심이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번영한 것인데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은 130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기까지의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암흑기의 기간이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인고조사를 명한 자신의 동기가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강하게 다스리려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업적처럼 바꾼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 이름이 갓인데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징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3개월간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7년 동안 굶어 죽는 걸 택하겠습니까? 3년 동안 전쟁으로 피해 입는 거 하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 오는 게 겠습니까? 이왕 당하면 짧고 굵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갓 선지자 말에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퍼지게 됐는데 곧바로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심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7만 명 확진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 심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재앙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갓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24장 18절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 즉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을 값을 사고 그곳에서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재앙을 막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스라엘의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 전염병은 당시에 최고로 번영한 나라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발달했다고 하는 강남이 얼마 전에 폭우 쏟아지니까 아무리 발전한 걸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고, 피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피제사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져서 복음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의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해결책대로 다윗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듯이 이 땅의 재앙이 그치는 비밀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중심이 될 때 세상의 재앙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중심 되면 가정과 가문에 찾아오는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며 세상의 재앙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것 중심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 중심되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을 건데 혹시 다 까먹어도 하나는 꼭 붙잡아야 돼요. 바로 복음 중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 복음 중심.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 중심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 가지 미션을 붙잡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다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이 있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이 많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것은 혈육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참 왕인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말인데 왜 또 선포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 것은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 중심이 아닌 겁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언제 받게 될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실 때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미션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주는 문화였어요. 근데 하객이 절반도 오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축의금 저 사람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 비싸게 준비해서 갔는데 뷔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면 시험 들잖아요. 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면, 내가 주인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권고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일꾼들에게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하셨고,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담긴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 명하셨어요. 그 중에 일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못합니다라고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객들에게 그 물을 갖다 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본인들의 상식과 이치에 안 맞아 보여도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생각, 마음의 주인 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전까지 고통이 계속되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계속됐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26장 25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왜 이삭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을까요? 이삭의 우선순위는 항상 1순위가 예배고 2순위가 가정이고 3순위가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비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주의 모든 만남, 모든 일 문제의 주인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며 재앙을 막는 복음 중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기도가 하루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죠.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순위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주인이고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 지금 다들 잘 드리는데 잘 드리고 성공한다고 해도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일주일 동안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 매일매일 기도가 여러분 하루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복음 중심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대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말씀과 내 현실의 갭이 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내 삶의 갭, 말씀과 내 상태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서밋인데 내 상태는 왜 바닥인 것입니까? 말씀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내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살아남기도 힘든 것입니까? 저는 그 학생한테 쓰리고 신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쓰리고 신앙 뭔지 아시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쓰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덮고 그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고 일주일 동안 이제 막 잊고 살다가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말씀을 듣고 쓰고 덮고 그러니까 메시지 노트는 지금 성령 충만하거든요. 근데 내 삶은 영적으로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쓰고 덮고가 아니라 듣고 쓰고 펴고가 돼야 된다 매일. 여러분들 매일 듣고 쓰고 했으면 펴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펴고. 그게 매일 기도가 하루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은 기도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했고요. 밤마다 시편 17편 3절에는 기도로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여러분 하루에 눈 뜨면 이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부터 들 때가 있어요.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현실적인 일들. 일단은 멈추고 그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잘 때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열받는 일, 걱정하다가 잠들지 말고 기도로 치유의 시간, 감사의 시간 누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가 1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복음 중심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복음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리 생수라도 계속 고여 있으면 썩지만 물이 흐르면 맑듯이 복음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전도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있어도 전도와 선교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뜨거웠던 생명수 같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변질된 것입니다.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영혼 구원 또 전도 선교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 없으면 이 복음이 타성해졌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인 복음이 전도로 이어지고 선교로 이어지면 복음은 세월이 지나도 새 은혜가 되고 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게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매주 메시지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있는 분들이 줌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도 참여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와 또 기도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선교에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겠구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특강 메시지를 준비해서 교회방에 올릴 것인데 먼저 어제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현지 있는 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 있을 것이고 전도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교회방에 올릴 특강 10분이지만 꼭 붙잡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3,000% 빠져버렸는데 자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수정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복음 중심되고 또 재앙을 막는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도 주업이 있고 하나님도 두 번째로 하시는 부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업은 창조하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주업이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업을 이루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중심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되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신 세 가지 미션을 기억하며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주업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복음 중심되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주의 청군천사,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가 뭡니까? 복음 중심되는 성도를 통해서 재앙을 막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재앙,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의 재앙, 여러분의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중심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업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서 금영로에 담아서 받으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 중심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복음 중심되는 미션을 기억하며 도전하여 기도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중심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의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음 중심될 때 그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음 중심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의 사정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시대 재앙을 막는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중심. 복음 중심되는 미션에 도전하여 가장 귀한 응답 받고 또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 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1년 넘게 강단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27주간 강단 말씀 붙잡았고 오늘까지 사무엘하 말씀으로 또 27주간 강단 말씀 붙잡았습니다. 전도자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큰 은혜를 매주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 우리 가문과 가정에 찾아오는 재앙, 또 이 시대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 중심이라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복음 중심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 중심의 미션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